기도하고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육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가 자라는 시간 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자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네 번째 성경 공부 시간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전 주제와 큰 주제와 바뀌지 않았는데요. 부르심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인데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배경과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오늘 교육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 성취되어 가는지, 또 변경되어 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또 출애굽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또 볼 거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실까라는 부분을 이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서 오늘 이 교육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서론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명칭과 또 그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어떠한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명칭, 원래 이름은 쉐모트라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 원래 이제 출애굽기가 쓰였던 그 히브리어 성경 안에서는 이 출애굽기라는 명칭은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히브리 성경 그 첫 문장이 이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들, 그래서 쉐모트라고 하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이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은 이런 성경 표현이 등장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인데요. 이 이름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원래는 출애굽기 그 첫 제목입니다. 베엘레 쉐모트. 그래서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그 출애굽기의 가장 첫 단어가 베라고 해서 그리고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출애굽기 강의안을 보시면 밑에 각주로 제가 달아놨어요. 출애굽기가 베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냥 단순히 딱 떨어져 있는 혼자 단독으로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전에 창세기의 내용, 창세기의 신학적 내용, 창세기의 내용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계획들이 이 출애굽기 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히브리 성경을 통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이 이름은 70인역 LXX라고 하는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그 70인역에서는 그 히브리 그 출애굽기 안의 내용을 가지고서 제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탈출 또는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 엑소더스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지금 영어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 이집트를 떠나는 이야기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이집트와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언약, 율법을 받게 되는 그 두 가지의 큰 기둥의 사건이 그 중심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집트에서 시내산을 가기 이전까지 출애굽, 그 이집트를 벗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율법 365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받게 되는 그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단순히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일까라고 봤을 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애굽을 탈출하는 물리적 탈출의 의미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면서 정신적으로도 그들에게 묶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애굽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출애굽의 의미는 물리적 탈출의 의미와 함께 정신적 탈출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 이 율법을 주시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어서 민수기 10장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율법의 내용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세계사적 또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이 배경에 대한 의견이 크게 큰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세계사적 또 역사적인 내용 이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 오늘 이 교육을 마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성경적 배경을 중심으로 출애굽의 배경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50장 23절 창세기는 어떻게 마치게 되는가?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죽는 모습을 보시면은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장례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죽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요셉은 또 이 이집트는 요셉을 총리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가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 쿰은요, 다른 곳에서는 쿠데타로 쓰이는, 그러니까 이전 왕조의 정치적 방향이나 어떤 사상을 완전히 반대하는 새로운 왕이 쿠데타로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쿠데타로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전의 정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왕조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것을 세우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왕권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 압제, 그리고 태어나는 자식들을 죽이는 그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경 안에 나오는 배경이지만 우리가 더 큰 배경이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어떤 배경이죠?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에 대한 이미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야곱의 자식들. 여러분들, 그런데 은혜가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그 이름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들 안에 예전에 그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름이 다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도, 물론 그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 유다를 보시면은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자식 누구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 자녀들, 이들을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애굽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대부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온전히 섬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전에 그 야곱의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 텐데 그 신앙이 체계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그들은 육적으로는 굉장히 불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이 이집트를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3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것은 이들이 막 심하게 400년 동안 사실 괴롭힌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1차적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시대적 상황 안에서, 역사적 상황이 그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출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1차적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배경을 두고 있다는 거죠. 신약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래에 있는 말씀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서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것을 참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성하셔서 이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라는 신약의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그 때와 시간을 맞춰, 그 장소를 맞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하신 때를 따라서 출애굽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부르시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누구입니까? 네, 모세라고 하는 우리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셨을까?
모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 넘어가네요. 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인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람이고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은 아론이 되고요.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3절 말씀. 근데 그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그 모세도 역시 그 애굽의 압제와 애굽에서 주는 고통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위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부모가 바라봤을 때 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생겼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그냥 아이를 볼 때 아우 너무 이쁘다, 아우 잘생겼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부모가 바라봤을 때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브는 어디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좋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인간이 보기에도 참 좋은 아이였고 아름다운 아이였고, 이 아이를 통해서 선이 이루어질 것이 이 아므람과 요게벳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 색달 동안 숨겼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되는데 그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그 강물에 띄어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물에서 구원을 받는 이 모습이 창세기 앞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 그림을 그대로 따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보시면 역청을 바르는데요. 우리 방주를 지을 때도 무엇을 발랐다고 그래요? 앞뒤로 역청을 발랐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그림, 창세기의 어떤 구원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 출애굽기로 가져오신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 그래서 이 모세가 누구에게 건짐을 받습니까? 물 속에서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딸에게, 이집트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태어난 배경은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40년간을 건짐을 받게 된 이집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집트의 어떤 왕자는 아니더라도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궁중의 교육과 궁중의 법도와 이집트의 모든 법도를 배우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려줬겠죠. 당신은 거기서 건진받은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아마 모세는 끊임없이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가 이제 공사하는 현장을 갔다가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인데 하면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리고 다시 다음 날 같은 민족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중재하는데 히브리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당신의 이집트 사람 아닌가? 누가 당신에게 우리를 마음껏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가? 너가 우리와 형제인가? 당신은 이집트 사람이다. 네, 그러면
모세는 그 히브리 자기의 민족에게 거부를 당했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에게도 곧장 거부를 당합니다. 어떻게 되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그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에게도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가는 거죠?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드로의 그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게르솜의 뜻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나는 누구일까? 나는 히브리 사람일까? 나는 이집트 사람일까? 그 정체성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던 모세, 나는 이방인이구나.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시간이 또 40년이 주어지죠. 이 모세의 흔들리는 정체성, 모세가 나는 누구일까? 나는 이집트 사람일까? 나는 히브리 사람일까? 이 정체성이 사실 현재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부름을 받지만 사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히브리어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차하카라고 하는 표현, 이 차하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힘들어서 힘들다, 고통스럽다, 너무 어렵다, 이런 부르짖음이에요. 방향이 없어요. 그냥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 카라가 관계적인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부르는 대상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서 부르는 그 불름의 카라입니다. 이스라엘, 이 차하카와 카라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하카는 그냥 방향 없이, 목적 없이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차하카입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왕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창조주를 향한 카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세의 정체성 없는, 방향 없는 이 차카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카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은 모세 앞에 그저 양을 구하기 위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그 정처 없이 떠도는 모세 앞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떨기나무의 모습 가운데, 아무 가치 없고 그냥 작은 떨기나무 한 그루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어떻게 하시면서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아노키 엘로임,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이 표현은요,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하는 표현들입니다.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 너희가 그냥 부르짖길래 내가 딴 데 신경 쓰다가 부르짖음을 듣고 이제 막 본 게 아니라요, 이미 예전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노아 때부터, 이미 범죄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그 내 백성의 고통을 이미 보고 계셨고, 그 부르짖음을 이미 듣고 계셨고, 그들의 모든 근심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직접 그곳에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하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내가 직접 데려가겠다. 그 일에 내가 모세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큰 은혜죠. 기쁜, 정말 축복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서운함의 표현인 것 같아요. 미아노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저 40년 동안 이집트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이집트 사람에서 거부당했어요. 히브리 사람, 내가 태어난 그 민족에게도 거부당했습니다. 저 40년 동안 광야를 그냥 떠돌기만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누굽니까? 나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사실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정체성 없이 방향 없이 80년의 시간을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어요? 이런 좀 따짐의 표현이라는 거죠. 미아노키,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모세가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야, 내가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런 설명을 붙이지 않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흐의 임마크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냥 행위를 이야기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너의 곁에 존재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의 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예흐이 아쉐르, 예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존재하다라고 하는 하야 동사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이 표현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존재할 것이다. 이 표현은 이겁니다. 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건데, 뭐라고요?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너의 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상황,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황, 현실로 내가 증명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어떤 이 땅의 것들로 증명되고 존재의 가치가 밝혀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인데 모든 것들의 존재를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상황으로, 존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가 존재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의 곁에 존재하고 있다. 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 모든 너의 그 모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가 가는 그 모든 길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정체성, 이게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미아노키라고 외쳤을 때,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까? 이집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해 줄 거야.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하고 이제 3학년 때, 이제 4학년 넘어갈 때, 제가 제 자신에 대한 많은 의심 속에서 내가 정말 목회를 해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연약함이 많고 허물 많고, 사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요 말할 그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참 힘든 사람입니다. 설교자로 서기에 참 허물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참 어려움이 많고 속 안에 있는 순간 더러운 것들 너무 많아서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회자 되면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전 그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제 그 연약함, 제 아픔, 제 그런 모든 약점들이 정말 그 귀한 성도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하면 어떡합니까? 전 그 두려움 때문에 1년 동안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미아노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면 안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내가 할 거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너의 곁에서 할 거야. 내가 너의 존재를 결정할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말씀 하나 믿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이름, 이 존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나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 너와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여호와. 그래서 굉장히 깊은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 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예흐에, 그 아쉐르 예흐에인데, 이것을 70인역 헬라어로 바꾼 성경에는 이 표현이 에고에미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은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 예수님께서 에고에미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그 말씀하시는 성경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난 참 포도나무다. 7가지의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에고에이미 본문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에고에이미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동시에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상황, 나는 너를 위해서 과거부터 생명의 떡이었고 너에게 지금도 생명의 떡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너의 생명의 떡이 될 것이다. 나는 과거에서부터 생명의 세상의 빛이었고 지금도 세상의 빛이고 앞으로도 너의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라는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출애굽기 3장 그래서 14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시는 그 예흐의 아쉐르 예흐예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의 인생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120년인데요.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훈련시켜 주시면서 지도자로서 또 나중에 이제 율법을 만들고 책을 쓰게 되잖아요, 모세가. 그런 훈련들이 이집트의 왕자로 있으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고, 또 40년 광야에서 목자, 양들을 쳐가는 목자로서 훈련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400년 동안 오랜 기간 하나님 없이 그저 차하카로 부르짖기만 했는데, 그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저 정체성 없이 400년을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 사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의 후손 70명, 그 이름들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12명의 후손들이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됐잖아요. 그 70명을 200만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으로 400년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도 주도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역시 그렇게 주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표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또는 내 행동의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판사 같은 분이십니다.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하는 친구 같은 분입니다. 내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때로는 내 상황과 맞물려서, 내 현실에 맞물려서 그 고백들이 정해지고 있진 않는지,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내 현실에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과연 아실까?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를 기다려주실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일까? 말씀에는 나오니까. 근데 내 현실을 보니까 그 믿음, 그 고백이 확실히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상황, 내 현실, 내 믿음의 고백, 나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현실로, 내 어떤 상황으로, 내가 어떤 증명해내는 내 삶의 증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나는 너의 곁에 존재한다라는 그 큰 은혜의 사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쁨과 감사,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